드디어 시카고에 봄이 왔습니다. 대학생들은 이미 여름방학을 시작했는데 시카고는 이제서야 봄이 왔습니다. 최근 제 느낌에 한 달 정도는 기온이 굉장히 낮고 춥고 그리고 비가 계속 온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해를 본 것이 언제였던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침에 해가 잠깐 나왔다. 지금은 또 구름으로 좀 가린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계속해서 온도가 높고 그리고 맑은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좋으시죠? Enjoy your weather. Not today though. 그런데 이 시카고는 원래 춥고 또 눈이 많이 오는 긴 겨울로 유명한데 그러다가 한 3월 중순 혹은 3월 말쯤 되면 약 2주간 굉장히 따뜻한 날씨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 시카고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때 겨울옷을 다 집어넣고 여름옷을 꺼내놓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지만 약 2주가 지나면 다시 갑자기 추워지면서 눈이 오기도 합니다. 4월 중순까지도 눈이 내리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리고는 눈이 비로 바뀌어서 몇 주간 계속해서 비가 오다가 이제 짧은 봄이 오게 되고 그리고는 아름다운 시카고의 여름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카고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3월 중순 혹은 3월 말이 되면 매번 속습니다. 내년에는 속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도 날씨가 반짝 따뜻하게 되면 어김없이 겨울옷을 집어넣고 여름옷을 꺼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겨울옷을 꺼내놓는 그러한 일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아마도 한 10년은 시카고 생활 한 10년은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시카고 생활이 20년, 30년 되게 되면 시카고를 알게 되고 그래서 섣불리 겨울옷을 꺼내놓지 않습니다. 시카고는 변덕스러운 그런 날씨로 유명하기 때문에 5월 중순쯤 되어야만 이제 봄이고 여름이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겨울옷을 집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카고에서는 카워시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카워시를 하려면 적어도 일주일간의 일기예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를 닦은 바로 다음 날 비가 오거나 혹은 눈이 오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카와시도 굉장히 비싸졌죠. 그런데 차를 닦은 바로 다음 날 비가 온다면 혹은 눈이 온다면 낭패가 아닐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앞날이 어떠할 것인가 안다면 우리는 그 날들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미래의 일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이렇게도 말씀하셨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미래의 일에 대해서 장래의 일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시대는 분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장래일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징조를 보며 그 시대를 분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날을 준비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시대를 분간하며 다가올 장래를 준비하며 사시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그저 아무런 계획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온 세상을 멸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의지하고 있는 주변의 그 강대국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의 멸망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달간 모든 열방의 멸망에 대해서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결론적으로 이 이사야 24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결국 온 세상을 멸하실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장 1절에 보시면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이렇게 말씀하시고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멸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결코 영원하지 않으며 끝이 있음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천지는 없어질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06편에서도 천지는 없어지고 다 옷같이 낡아진다 하셨고,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끝이 있으며 사라지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성경은 그 끝이 이미 가까이 왔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세상의 끝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이 말세의 징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닙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곧 마지막 그 날이 가까이 다가왔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의 끝은 있고
그 끝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는데 이제 어느 때 어느 순간에 그 끝이 와도 결코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마지막 날을 대비하여 준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악을 멸하실 것인데 그때 우리는 구원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준비하며 사십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는 동안 어머니 날인데 좀 즐겨야 되는데 즐기기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해도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는가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4장은 마지막 날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삶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되는 것을 목표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남들과는 다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더 뛰어난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벌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다른 사람보다 뭐든지 더 잘하며,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먹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사는 것,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고, 종이 되더라도 큰 종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동일한 기도를 하고 있고, 우리 자녀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도록 교육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아야지, 그러지 말아야지,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도 어느 순간 보면 아이의 성적표를 보면, 야, 너 뒤에 몇 명 없어, 더 잘 돼야지, 저 사람보단 뛰어나야지,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 아들이 펜싱 시합에 나갔는데 거기에 다른 목사님 아들이 한 명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 다른 사람한테는 다 져도 쟤는 이겨야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졌어요. 이처럼 우리는 누구보다는 더 뛰어난 사람,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날에는 남들보다 더 뛰어난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신세가 될 것임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24장 2절부터 보시면,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에는 남들보다 더 뛰어난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마지막 날에 대한 준비가 없이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남들보다도 조금이라도 더 뛰어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그러나 마지막이 있고 마지막이 가까이 왔고, 그래서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뛰어나면 뭐합니까? 마지막 날에는 다 동일한 신세가 될 건데.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 생각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축하해주고 또 부러워하겠지만, 이는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그 사명에 우리가 얼마나 충성하였는지 우리를 심판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그렇게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 사이에서는 누가 큰지에 대한 다툼이 생겼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다른 제자들이 마음에 분히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분히 여겼을까요? 모든 제자들이 다 오른편 혹은 왼편에 앉기를 소망했는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먼저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이 다툼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최후의 만찬의 자리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텐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 내가 크냐? 너가 크냐? 누구에게 더 능력이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식사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대야의 물을 받아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입니다. 곧 종의 자리로 노예의 자리로 낮아지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너희도 이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큰 자는 세상에서 낮은 자입니다. 하늘나라에서의 큰 자는 하늘보좌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남을 섬기는 자들, 그들이 하늘나라에서 큰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자들은 남들보다 뛰어나게 되는 것을 목적 삼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종이 되기를 자청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낮아지기를, 종이 되기를 소원하십시오. 남을 섬길 수 있는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시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종이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큰 종 말고요. 그냥 종. 둘째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재미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데 이 행복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람이 생활 속에서 기쁘고 즐겁고 만족을 느끼는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재미를 추구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뭔가 재미있는 일이 내 삶에 계속되면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렇게 느끼지만 재미있는 일들이 없이 그저 지루하면 불행하다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재미를 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그것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또한 세상을 내가 볼 때 정말 재미있게 산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며 그래서 세상을 재미있게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멋있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세상을 재미있게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 날에는 세상의 그 재미들, 사람들이 추구하며 살던 그 재미들이 모두 그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4장 6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쁜 일이 있을 때에 포도주를 마시며 축하했습니다.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진다 하는 것은 큰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없어 슬퍼한다 말씀하십니다. 곧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파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재미를 추구하며 살지만 세상의 재미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일지라도 이것이 과하면 술에 취하게 되죠.
그러면 삶이 방탕하게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이는 방탕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재미를 느끼는 그 요소들을 보십시오. 그 재미를 계속해서 추구하다 보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 한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은 세상의 재미를 추구하며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5이나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전혀 행복하지를 못해서 오히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재미를 쫓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내 안에서 흘러넘치도록 나오는 그 기쁨을 우리는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쫓아 살아가십니까? 세상의 재미를 쫓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내 속 안에서 흘러넘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을 쫓아 살아가십니까?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자들은 세상이 주는 그러한 재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셋째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영광 받기를 소원합니다.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자기가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 살기를 원했던 것은 모든 영광을 자기 스스로 취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신이 영광 받기를 소원하는 것, 그것이 죄인된 인간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이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4장 21절부터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신이시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세상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사를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만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가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일 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그리고 우리를 그 손에 진흙이요 토기로 비유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즐겨 쓰시는 그릇에 불과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며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한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 받을 자격이 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가올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4절에 보시면 25장 4절입니다. 주는 포학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 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무능한 자들의 피할 처소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능력이 뛰어난 자들이나 남들보다 뛰어난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빈궁한 자와 환난당한 자와 가난한 자와 폭풍과 폭양을 만난 자 등과 같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야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래서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능한 자들, 연약한 자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들보다 뛰어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약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또 6절부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시라는 말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영원하지 못하며 잠시뿐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목마르게 할 뿐입니다. 또 세상이 주는 기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채워주실 그 기쁨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고 또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며 영원히 기뻐할 그러한 기쁨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셔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재미를 추구하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샘물을 쫓아 살아야 되겠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압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의 대명사로 사용되어진 듯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교만한 자들을 벌하시고 낮추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시고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남들보다 뛰어나게 되는 것 목표로 삼지 말아야 할 것이며 세상의 재미를 추구하지도 말아야 할 것이며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자들은 곧 다가올 그 마지막 날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아는 사람들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름 열심히 살고 나름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이십니까? 아니면 준비하지 못하고 그저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인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함을 얻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구원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곧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자들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십자가에 내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하도록 그 삶을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은 주가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인정하여 주께 그 삶을 내어드리는 자들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여러분 기억함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